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인원 제한과 거리 두기가 없는 성탄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기쁨이 가득했던 한국교회 성탄 예배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하고 CTS 기독교 TV가 주관한 2022 코리아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무대로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사랑의 문화를 전했던 퍼레이드 소식 전해드립니다. CTS가 2022년 올해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오늘은 9위와 10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에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인천의 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CTS 뉴스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주일이었던 만큼 많은 교인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길 다짐했던 한국교회 성탄 예배 그 현장을 모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후 처음으로 인원 제한과 거리 두기 없이 맞이한 성탄절. 그만큼 교회는 성탄을 축하하기 위한 교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당에는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던 삶의 자세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랑의 전도자가 되길 주문했습니다. 예수를 보면서 한평생 겸손의 삶, 낮은 자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데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 영상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기독교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예수 사랑을 실천하며 소외된 이웃을 도와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예수 탄생의 의미를 기억하며 국민을 위한 길을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는 성탄을 맞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뜻의 임마누엘을 강조했습니다. 김 목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도 성탄의 의미를 밝히는 설교를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참된 평화의 메시아를 찾았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진리를 찾기 위해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게 될 때에 우리의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어 내 삶의 실존과 존재로운 질문에 답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존귀한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성탄 축하 온가족 연합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다음 세대의 찬양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102명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아 세례식이 함께 진행돼 더욱더 깊은 성탄 예배가 됐습니다. 3년 만에 인원 제한과 거리 두기 없이 열린 성탄 예배. 한국교회가 더욱 활기를 되찾은 성탄절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사회의 사랑의 가치가 더욱 절실해지는데요. 성탄절을 기념하며 대한민국 모든 세대에게 사랑을 전하는 퍼레이드가 열렸다고 합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예수 탄생의 기쁨을 알리는 하모니, 성탄의 의미가 무대를 넘어 퍼지는 듯합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하고 CTS 기독교 TV가 주관한 2022 코리아 퍼레이드입니다. 행사는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과 연말 인파 사고 방지를 고려해 비대면 생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퍼레이드 슬로건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사랑을 전하는 대한민국. 성탄절을 앞두고 열린 만큼 온 세대가 어우러져 예수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고 위로하는 자리로 기획됐습니다. CTS 측은 한 해 동안 힘들었던 이들이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일부는 해외 커버 댄스 팀과 퍼포먼스 팀들이 꾸민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고신대학교 태권도 선교학과 시범단과 효자 천성교회의 커버 댄스 무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2부와 3부는
각각 기념음악회와 성탄축제로 진행됐습니다. K-팝,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 뮤지션들의 다채로운 공연을 비롯해 유명 댄서 아이키가 이끄는 후 CTS 주최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진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각자의 달란트로 무대를 빛낸 이들은 퍼레이드가 국민 모두 사랑을 느끼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모든 세대가 어우러진 화합의 장인 만큼 소중한 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와 전쟁 그리고 자해로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코리아 퍼레이드 보시고 저희 조금이나마 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할 수 있게 원동력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내년에는 대면으로 꼭 만나요. 이 성탄절 코리아 퍼레이드 공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함께 이 공연을 준비한 기쁜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이 신나는 마음을 모두 함께 느끼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 사회에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불어넣은 코리아 퍼레이드. 모든 세대의 사랑 축제가 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CTS 뉴스가 2022년 올해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10위부터 1위까지 전해드릴 텐데요. 2022년 올해 10대 뉴스, 오늘은 9위와 10위를 알아봅니다. 송은주 기자입니다. 2022년 CTS가 선정한 올해 10대 뉴스. 10위는 북이단 무력 도발로 인해 위축된 한국교회 대북 사역이 선정됐습니다. 2022년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대북 억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해오던 한국교회 대북 지원 사역 또한 위축됐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북한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기도 모임은 지속됐습니다. 각 교단과 기관들은 목회자를 위한 남북한 선교 통일 포럼을 개최해 한국교회 북한 선교 네트워크를 위한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또한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한 일일 부흥성회를 열며 북한의 복음화와 다음 세대 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위는 아시아 태평양 침례교 대회와 세계 오순절 대회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에서 개최한 국제 행사가 선정됐습니다. 지난 9월 제10차 아시아 태평양 침례교 대회가 함께 더 강하게라는 주제로 분당 지구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침례교 지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침체된 교회의 회복과 선교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어 3년마다 열리는 오순절 교단 최대 행사인 세계 오순절 대회가 지난 10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1973년과 1998년 한국에서 개최 이후 세 번째 열리는 이번 행사는 170개국 5천여 명의 크리스천이 모였습니다. 대회에서는 오순절 교단의 미래와 다음 세대 복음 전파를 위한 오순절 교단만의 부흥 전략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2년 CTS 10대 뉴스. 북이단 무력 도발로 인해 위축된 한국교회 대북 사역이 10위, 한국에서 개최한 국제 행사가 9위로 선정됐습니다. CTS 뉴스 송우주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곳곳에 소외 이웃을 돕는 손길이 많습니다. 독거노인이 모여 사는 서울 남대문 쪽방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희망 박스가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이현지 기자입니다. 서울역 인근의 남대문 쪽방촌. 다닥다닥 붙어있는 쪽방들 사이 골목길을 오가는 분주한 발걸음이 눈에 띕니다. 쪽방촌 주민에게 식료품을 직접 나눠주는 사랑의 희망 박스 현장입니다. 쪽방촌을 찾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참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또 다른 한 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소외 이웃을 찾아가는 사랑의 희망 박스. 2018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행사입니다. 영하 10도 안팎을 웃도는 추운 날씨지만 희망 박스 안에는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담겼습니다. 쪽방에 계신 분들은 그 번호를 자주 사용을 하세요. 이 정도면 일주일 정도는 희망 있는 정도. 2025년 철거를 앞둔 남대문 쪽방촌에는 현재 40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혼자 사는 어르신입니다. 관계자들은 쪽방촌은 재개발을 앞두고 도심 속에서 더욱 소외의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쪽방촌을 향한 교회와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여기는 수급자들이 많거든요. 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쪽방의 주민분들이
사회 약자잖아요. 지역 사회에서 이제 조금씩 차별을 받는 부분도 있어요. 한편 이날 나눔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참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이 사랑의 연탄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나눔에는 전국에서 모인 후원자와 봉사자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의 설립자 허기복 대표는 봉사에 나선 연탄 천사들이 바로 사랑 그 자체라며 연탄 사용 가구는 내년 4월까지 연탄을 떼야 하는 만큼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눔에는 연탄은행 홍보대사 배우 정혜리와 가수 션도 참석했습니다. 션은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게 성탄절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탄은행은 올해 현재 170만 장의 연탄을 나눴다며 기존 목표였던 300만 장의 나눔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노예를 주제로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콘서트에는 백석예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백석 미션 콰이어를 비롯해 가수와 뮤지컬 배우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백석예대가 주최하고 백석예대 대외협력처가 주관한 이번 콘서트는 무료 공연으로 진행됐으며 온라인 관람을 위한 유튜브 중계도 실시됐습니다. 백석예대 측은 콘서트를 통해 위로와 기쁨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새해에도 캠퍼스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사역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 전해드리고 있는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행복한 교회인데요. 성탄절을 맞아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사역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인천에 위치한 행복한 교회 앞 가꾸운 뜨뜻한 붕어빵과 와플 그리고 달달한 델리 만주와 팝콘까지 매섭게 추운 날씨에도 먹거리를 만드는 청년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맞은편 성도들은 전을 굽고 오뎅과 꼬리곰탕을 끓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접 볶은 커피콩을 갈아내린 따뜻한 커피를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전달합니다. 교회 인근을 지나가는 모든 주민들에게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을 대접하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춥고 경제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예수님 탄생으로 인해서 모두가 행복한 이렇게 성탄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날 너무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작지만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 드시고 또 즐거운 성탄절,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니 각종 반찬과 도시락을 포장하는 성도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따뜻한 음식을 포장한 도시락은 바로 차에 실어 지역 이웃들에게 전달합니다. 따뜻한 도시락과 먹거리를 선물 받은 어르신은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걸 갖다 주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성탄절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퀵보드 산타는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을 위해 도시락 배달에 나섰습니다. 날은 춥고 좀 힘들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사람들이 되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저도 행복하고 그분들이 더 행복한 성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다들 행복한 성탄절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전야 밤이 깊어지자 기온은 더 낮아졌고 바람도 매서워집니다. 하지만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새벽송을 부르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찾아 성탄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고 목사님들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교회는 19년 전부터 매년 성탄절이면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지역 내 이웃에게 쌀과 즉석식품, 각종 반찬 등을 전달해 왔습니다. 행복한 교회 김경임 목사는
교회 인근에는 소외된 이웃들이 너무 많다며 성도들과 함께 다문화 가정 등 더 많은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역 주민과 함께 힘차게 나누는 교회로 더욱더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과 이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서 이 지역 주민들의 행복을 느끼고 더불어 함께 웃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성탄 전날 행복한 교회와 성도들의 소외 이웃을 향한 나눔과 섬김은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즐거운 성탄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광주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으로 복지단체 기부금이 대폭 감소했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이 예상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 나눔의 소식이 겨울의 한기를 조금은 줄여주고 있습니다. 김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교회 자립개발원 광주 전남 권역자립위와 사회적 협동조합 희년과 요셉의 창고가 2022년 이웃과 함께하는 몰래 산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200여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를 위해 사회적 기업 제품으로 채워진 기프트 박스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특별히 각 노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회자들이 좀 힘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살맛나는 사회구나. 또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미래자립교회에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전달되는 몰래 산타 선물을 통해서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정말 따뜻함을 느끼고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또 확산되었으면. 더불어 이주민 종합지원센터 전드간 목사를 통해 국내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민 현황을 보고받고 사회적 협동조합 요셉의 창고가 이들을 위한 특별 성금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 은혜를 좀 작지만 갚는 것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 소외당한 분들, 또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 또 특별히 또 어려운 미자립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들을 돕는, 섬기는 일로 작지만은 우리들이 이 사회적 이런 그런 공공성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서. 예년의 절반 수준을 밑도는 자선단체의 기부 상황과 사회 곳곳 대립의 소식이 가득한 요즘,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한국교회의 선한 나눔 소식이 더욱 풍성해지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김지혜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이웃을 위로하고 섬기는 사역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오늘은 30년 넘게 지역을 섬겨온 교회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남군산교회 이신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남군산교회가 30년 넘게 지역에서 귀한 다양한 섬김 사역을 펼쳐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섬김 사역을 하시게 된 교회 철학과 정신이 궁금합니다. 예, 저희 교회는 군산시 삼학동에 위치한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는 우선적으로 그 지역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 지역 섬김 사역을 시작하신 원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그 철학을 바탕으로 저희 교회의 섬김 사역의 모토가 삼학동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입니다. 저 멀리에 있는 어려운 나라도 도와야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동네의 눈물부터 닦아주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네, 가까운 지역과 이웃 섬김을 강조하는 원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사역의 원동력이 됐군요. 연말을 맞아 교회가 섬김 사역으로 더 분주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도 또 귀한 사역을 펼치셨다고요? 예, 최근에는 성탄절을 맞아서 쇼핑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군산시에 있는 시설 아동과 그룹홈 아이들 158명을 대형마트로 초청했고요. 모든 아이들에게 상품권 5만 원권을 지급해서 원하는 물품을 살 수 있게 섬겼습니다.
또 사막동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 150가정에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이 담긴 성탄 선물을 배달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역들은 수십 년 동안 매년 하는 사역들입니다. 네, 교회 섬김 덕분에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 섬김을 지속하려면 성도들의 도움이, 협력이 필수일 텐데 남군산교회는 평신도들이 섬김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평신도를 세워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31개의 연구 사역위원회가 있는데요. 모두 평신도 중심으로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사회 섬김을 담당하는 사역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회봉사연구사역위원회인데요. 대표적으로 사랑의 장복의 행사를 합니다. 사막동 150가정을 마트로 모시고 와서 10만 원씩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점심을 대접하고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사역입니다. 또 불우이웃 주거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성도님들이 재능 기부를 통하여서 수리가 필요한 지역에 허름한 짐을 리모델링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설아동 섬김사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군산에 있는 시설아동과 그룹홈 아이들 약 160명을 1년에 2차례씩 초대해서 정성껏 식사를 대접하고 있고요. 또 추석과 성탄절에는 이 친구들을 대형마트로 초대해서 스스로 쇼핑하게 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우이웃 밑반찬 사육위원회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40가정의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또 사막동 경로잔치 연구사역위원회가 있는데요. 사막동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는데 약 1,5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연구사역위원회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합니다. 군산시 인재양성과의 협조를 받아서 초등학교 3곳, 중학교 12곳, 고등학교 19곳, 대학교 4곳에 각각 1명씩 추천을 받고 있고요. 총 3,62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 섬김은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교회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는데요. 기억에 남는 반응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희 교회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반찬 배달을 받으시는 어떤 어르신이 하루는 원로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랫동안 반찬 배달을 해줘서 고맙다고 그러시면서 며칠 있으면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모아놓은 100만 원을 헌금하고 며칠 있다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사랑의 장복 행사를 마친 다음 날 어떤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남군산교회 덕분에 매번 너무 큰 위로를 받는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니 자신이 보험을 해야겠는데 감사하다고 100만 원을 주고 가셨고요. 가장 큰 반응은 좀 오래전에 사막동의 어느 한 부분 행정구역의 위치상 애매해서 다른 동으로 옮기려는 주민 투표를 했는데 2번이나 부결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다른 동으로 가게 되면 저희 교회가 주는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지역 분들의 반응을 보니 남군산 교회 사역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가 또 더 선명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남군산 교회 귀한 사역 더욱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청은성교회가 광양 동산교회와 함께 순천과 광양 지역 목회자 대상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청은성교회 회장 김성천 목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청은성교회는 농어촌 지역 목회자들을 지원하는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성읍교회 부설 보성평생대학은 개교 27주년을 맞아 송년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장 차복 장로의 권면에 이어 대학 발전에 기여한 썬재단 이사장 최혜종 목사 등이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또한 보성평생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축하 연주와 공연을 펼쳤습니다. 우리 목포교회가 설립 70주년을 기념해 70년을 넘어 100년으로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기념음악회에서 이정태 담임 목사는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히 드러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우리 목포교회 찬양대를 포함 8개 팀 200여 명이 지난 역사에 대한 감사를 노래했습니다. 18일 주일에는 70주년사를 편찬하고 교회에 헌물하며 편찬 감사 예배도 드렸습니다. 목포 주안교회가 지역 복음화를 비전으로 분립개척한 남학주안교회에서 임직식을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목포영락교회 송규용 목사는
말씀을 통해 직분을 받은 성도의 본분과 사명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8명의 성도에게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맡기고 사명을 권면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전주 인우동교회 류승동 목사가 대담집 목사가 힘듦을 이겨낼 때를 펴내고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류승동 목사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본질을 추구하며 행복한 목회를 하자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담을 진행한 김유란 전도사는 실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책을 통해 목회자가 겪는 문제 등을 극복하는 길을 읽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북 지역 기독단체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북 기독교 총연합회와 전북 성시화운동본부를 포함한 기독단체 회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 등 동성애와 성전환, 낙태를 정당화하는 용어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남아 우려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명서를 발표하고 위헌적인 성혁명과 차별금지법 내용을 완전히 삭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36년간 제주 중문교회를 심우한 오공익 목사의 원로 목사 추대식이 25일 열렸습니다. 36년을 마치게 된 것은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기대하시는 하나님, 정말 너무 멋진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오공익 목사는 CTS 제주방송의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며 제주 지역 복음화에 힘써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론하는 사람 최영일입니다. 오늘 소셜 브리핑, 진리의 빛으로 사회를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죠. 지금 연말이 되면서 시간이 더 빠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폭주하는 시간. 하지만 우리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첫 번째 소식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제목을 잘 들어보시면 기부천사는 부자가 아니다. 자, 최근에 좀 화제가 된 뉴스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해서요. 1억 원 이상의 기부를 했거나 혹은 기부를 약속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꼭 액수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회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 위한 결심. 이게 아름다운 것일 텐데 최근에 알려진 사례는요. 이미 2014년 11월에 1억 원 기부를 약속한 한 인물입니다. 김방락 씨. 이 김방락 선생님은 지금은 70대 중반인데요. 거의 평생 경비원으로 일을 하면서 한 달 급여가 한 120만 원 내외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박봉에 자신의 살림, 생활도 힘들 텐데 1억 원 기부를 약속하고 평생 적금 들어온 것들을 다 깨서 1억 원 기부를 실천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8년 만에 왜 화제가 되고 있냐면요. 자신이 아너 소사이어티의 회원이 될 때만 해도 627번째 회원으로 들어갔는데 8년 만에 이제 3,000명이 돌파가 됐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후에 자신의 사례를 보고 기부를 부자만 하는 게 아니네. 경비원 일을 하시는 분도 1억 원을 기부하네. 그럼 나는 저보다 낫지 않은가. 그러면서 직장인, 공무원, 자영업자, 우리 평범한 일반 시민들의 기부가 줄을 잇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너 소사이어티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3,000명의 면면을 보면요. 대다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연예인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굉장한 부자들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죠. 자, 기부천사는 부자가 아닙니다. 나눔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소식. 두 번째 뉴스도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건데요. 크리스마스 베이비를 지켜주세요. 이 아름다운 피켓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가 2011년부터 하고 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부터요. 다음 해 2월에는 뭐가 있냐면 발렌타인데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겨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원치 않는 임신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이른바 크리스마스 베이비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혼전 임신, 원치 않는 임신. 그래서 미혼모가 두려워서 낙태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낙태를 하고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피켓이라는 비영리 단체는 지금 이 겨울 시즌부터 자, 원치 않는 임신을 미리 막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생명윤리를 가르칩니다. 이 활동의 주축은 목사님이 하고 계신데요. 많은 교회가 좀 참여해서 젊은이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원하지 않는 임신이라면 미리 좀 방지를 하고, 그래도 임신이 되었다면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미혼 상황, 혼전 임신이라 하더라도 이 아이를 또 출산해서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고 가르치고 함께 도움을 준다면 우리가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는 길이지 않겠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크리스마스 베이비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입니다. 정말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요. 또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무엇보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로 연말을 잘 보내시고요. 저는 2023년 신년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해 봅니다. 28일과 29일은 충남과 전북에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